간절하고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처음 먹은 그 생각을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열심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정말 손만 대도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아무리 해도 성취가 더디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분도 가끔은 계십니다. 근데 그 원인이 과연 뭘까요? 좀 숙세의 정말 다급생래의 그런 업장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예전에는 한 20, 30대 이럴 때에는 사람이 열심히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되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설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운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슨 업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정말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더라고요. 좀. 저는 지금은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 사람이 또는 저 어떤 그 모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다 어떤 업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은 있는 사람들 내지는 기득권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 순화시키고 또 본인들 그런 삶을 이제 거기에 이제 다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저는 이 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살아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손만 대도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좀.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겠어요. 좀. 해상살이를 해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업이 있으니까 내 업장이 두터우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말래.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좀. 그러려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그러려면 그 업장을 없애야지. 결국 그 업장을 소멸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 큰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참회 없는 성불은 없다. 참회 없는 더 나아가서는 참회 없는 기도 성취 또 참회 없는 영가 천도는 없다. 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도의 전제는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고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바로 그 참회의 그 자세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인연들, 모든 또 기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행불행도 나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제가 한 30년쯤 전에 그 선운사에서 이제 출가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노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중에 한 노스님께 이제 들은 말씀인데 그 우리 선운사를 다녔던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월남에서 근무하시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중령으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어여쁜 여인하고 또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그 월남 전쟁에서 목숨을 내건 그런 전투, 사선을 정말 넘나드는 그런 전투를 여러 번 했던 그런 이제 군인인데 그분이 낮에는 그 결혼한 그러니까 조금 늦장가를 갔죠.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한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은 그 부인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그 부인과 같이 있으려면은 떨리고 으시시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몇 달 동안 또 1년 넘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는
이분의 생각에는 내가 왜 말이지 주위의 다른 동료나 친구들은 결혼해서 아들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왜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인을 무서워까지 하면서 말이지 사는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원사에 계셨던 노스님께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노스님께서 그것은 바로 자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뭔가 업장이 있고 또한 온결이 맺힌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부인이 잘 때에 방에 들어가서 부인을 향해서 절 3배를 하고 그리고 또 지장보살 정근을 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그래서 그 조사님이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잠자는 방에 겨우겨우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 하려니까는 본인 말이 쉽게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들리든 말듯 부인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나? 이런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좀. 예, 그러니까는 그러고는 그냥 방을 쑥 나오고 이렇게 한 며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이 정말 이제 분심도 나고 정말 내가 끝까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하루는 문득 들어가지고 어느 날 밤은 이제 무서운 그 부인 방에 들어가서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정말 복받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인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좀 용서해 주시오. 자기도 모르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좀 이제. 근데 그때에 그 아주 곤히 잠에 들었던 그 부인이 마치 잠꼬대처럼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잘못했다니까 할 수 없지 내가 용서해야겠구만 그 말이 딱 들린 거예요 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부인이 낮에뿐만이 아니고 밤에도 이제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두 부부가 지금까지도 해로하면서 아들 딸 잘 낳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런 경기가 반드시 있어요 좀. 그러니까 그러한 업장이랄까 이런 부분을 소멸하려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말 무조건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좀. 자존심도 있고 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좀.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